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아멘.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보기 전에 여러분 이 미국 정치와 아주 가깝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기독교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내셔널리즘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시작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기독교인데요. 요 사상은 뭐냐면 기독교가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이용해서 국가를 장악한다, 혹은 다스린다, 혹은 그러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가는데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실 때에 많이 그런 얘기는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자. 문화를 하나님께, 기독교 문화로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자. 이런 것들이지요. 여러분,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지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요, 기독교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국가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막 테러를 하고 나쁜 일을 해도 이게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행동들인데, 그런데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납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거기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독교 민족주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져 갈 때에 제자들이 칼을 뽑았지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그러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12영, 12부대,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런 천군들을 불러내서 정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정치를 이용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는 동안에 이 기독교 민족주의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면 그러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요즘은 분당보다 더 좋은 데가 뭐 판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막 그래서 요즘은 그 소리를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천당 위에 분당이. 그러면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출세하고 거기서 승리하고 성공했으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되나요? 떠나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 돼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어도 떠나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 정치가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피해 다녔던 거지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자꾸 정치하고 붙는데 이 정치하고 붙어서 거기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하는데 그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볼게 될 텐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켜서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금은 폐물을 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 폐물을 달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왜 금은을 너한테 줘야 돼?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다. 다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들고 나와요. 아니 그 이야기는 갑자기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왜 거기다 끼워 넣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출애굽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애굽이 이집트가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와의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강대한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겼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세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땅에서 머물러 살아요. 그 땅을 정복해요. 그 땅을 뺏어요. 여러분 지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땅 뺏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다 땅 뺏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아주 특이하게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하셔요. 떠나라. 너희는 여기에 있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요? 떠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싫은 것을 피하여 가듯이 급하게. 여기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떠납니까?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급하게 떠나요. 애굽을 그렇게 급하게 떠나요. 여러분 이렇게 떠나는 그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착하고 조상을 잘 둬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일지라도 피를 흘리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떠날 수가 없게 되어지며 죽음을 맛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떠나라. 사실 이 떠나라는 설교는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이 떠나본 이민자들이 더 잘 압니다. 떠나보는 이 떠난다는 게 뭐
무슨 이렇게 간단하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것인데, 떠나는데 급하게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 그냥 살면 되지. 애굽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정복하셨는데 애굽에 그냥 있으면 되지 왜 굳이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십니다. 바벨론에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바벨론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떠나라고 그러세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이나 애굽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무엇이냐? 가나안과 애굽과 바벨론은 인간의 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처음에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내 마음이, 내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어느새 인간이 왕노릇하고 인간의 권위가 앞서 있는 그러한 장소로 변해요. 내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밭도. 우리의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시작할 때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 어느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이 인간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장소로 변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이 왕노릇하는 것, 인간이 대장하고 있는 것, 인간의 권위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라면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나왔을까요?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으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그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보내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그 천국 가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죽으셔도 괜찮으시겠네요. 그러면은 대답들을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도 당장 죽는다 그러면은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거, 괴로운 거, 이런 것들이 닥치면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간다는데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순례자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원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요 어려움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죠. 그 애굽에서 보내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5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야곱의 혈통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특별히 이거를 야곱의 허리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부분은요, 이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약속을 주시는데,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국민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야곱의 허리가 어떤 허리입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하다가 꺾어져 버린 힘을 쓰지 못하는 허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덩치가 산만하고 힘이 세고 이래도 허리가 다치면 꼼짝 못해요. 힘 못 씁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쩌고저쩌고, 건강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허리 한번 아파 보십시오. 그냥 누워서 그냥 끙끙 앓는 것 말고는 답도 없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하나가 한 1m 90 정도 되는데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항상 고생을 해요. 여러분이 꺾어져 버린 허리, 하나님이 꺾어버린 허리. 그래서 야곱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아요? 항상 지팡이를 짚고 살잖아요.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도 야곱은 허리를 구부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바로를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허리는 꺾어져 버린 허리, 힘을 못 쓰는 허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리를 꺾어버린 후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이름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부러진 허리로부터 나온 백성,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부러진 허리로부터 나온 백성.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허리가 꺾어져서 지팡이를 짚으며 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음과 모든 결정과 모든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짚어야지만 살아가는 나라,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들은 잘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뭔가 풍요롭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런 허리에서 나온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번성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면, 이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창세기 35장 11절하고 출애굽기 1장 7절하고 이 말씀이 예언과 성취로 딱 맞아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는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 거죠. 그렇게 되자 여기에 이제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람색과 비동을 세우게 하고 성을 짓게 하고 중노동을 시켜요. 일하다가 죽으면 더 좋고 힘들고 어려우면 애기도 못 날 테고 뭐 이래서 시키죠. 그런데도 더 번성하고 더 번창하고 더 강대해진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 강대국이 됐거든요. 여러분, 애굽 주변 나라들은 다 기근으로, 7년 기근으로 다 망해가요. 곡식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애굽에만 있어요. 애굽에만. 누구 덕분으로? 요셉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부자 나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흘러가서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복덩어리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로의 눈에, 애굽 백성들의 눈에 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시같이 보이는 거죠. 이것들이 이렇게 맨날 불어나는데 언제 변해가지고 우리한테 칼을 들이댈지 어떻게 하나. 그래서 혹독하게 고생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들이 풀어져 가면, 세월이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아니, 그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막 이러고 발버둥을 치고 예배당 와서 예배당 바닥을 빡빡 치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아주 간절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점점 잘 살게 되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잘했지. 내가 이렇게 결정한 걸 잘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여러분, 어느새 이 바로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가 인간의 힘이 권위를 가지는 그러한 마음밭으로 변해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출애굽을 하라고, 그런 나라를 떠나라고. 여러분, 저는요,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떠난 것이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채찍질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왜 꼭 도망가듯이 피하라고 항상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항상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떠나라. 그렇게 인간이 왕이 되는 곳, 인간의 세상이 다스릴 권위를 갖고 있는 곳은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이유는요, 애굽은 인간이 왕 노릇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출애굽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출애굽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넓진 않지만 요 안에서만은,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권위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만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우리가 믿고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이곳으로 들어오셔요. 그게 출애굽,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니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보지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갔다. 바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막 껴안고 뽀뽀해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막 왜 뽀뽀했냐고 따귀를 때리고 도망을 쳐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주 좋은 곳으로 보내놨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을 쳐요? 우상에게 도망을 쳐버립니다. 우상에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불러내셨는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다시 뭐가 됐어요? 애굽이 됐어요. 애굽.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장소가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은,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면서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한번 땅 때려서 다윗과 같은 큰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때리면 맞고 조롱하면 욕 듣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 나라는, 나는 왕인데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내가 만약에 이곳이 내 나라였으면, 이 세상이 내 나라였으면 내가 천군천사를 불렀을 거다. 그러나 여긴 내 나라가 아니다. 그래놓고 그냥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별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재밌는 것이 누가복음 9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멘. 저희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다뤘던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별세에 대하여,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별세라는 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구약에 나오는 엑소도스,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 애굽처럼 되어져 버린 인간의 권위가 왕노릇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것, 별세에 대한 것입니다. 별세에 대한 것. 출애굽하신 것. 출애굽하신 것. 여러분, 떠날 때는 시원하게 떠나야지요. 떠날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을 걸 준비해서 급하게 떠나야지.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떠날지 모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요. 제가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제가 어느 순간에 숨을 거둘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속옷을 깨끗하게 입고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을 준비를 안 해요. 떠날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항상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신대요. 부목사님들이 왜 그러시냐고, 내일 아침 다시 오실 건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남들이 와서 보고 부끄럽지 않아야지. 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잠들어서 오늘 우리의 의식이 사라졌을 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시 시작하는 이 의식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다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떠나는 것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떠날 때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존재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다스리는, 인간이 왕노릇하는 인간의 권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는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 위의 것을 좀 보면서 살아라. 위의 것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하늘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건축가가 자기 집을 짓는데 집에서 나오면 하늘을 보게끔 하루에 한 번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집에서 나오면서는 어쩔 수 없이 보는 게 하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일어날 때, 출근할 때, 일할 때 고개를 들어서 위에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저 곳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출애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국을 떠나는 이 행렬에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 행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